초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깊이 존경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나 붙이던 별명을 붙여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저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베들레헴보다 7세기 이상 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였고 그가 남긴 두루마리는 과장 없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 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편보다도 많고 창세기보다도 많고 출애굽기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권의 책이 함께 묶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분노로 가득하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심판 다음에 위로가 옵니다. 불길 다음에 자장가가 나옵니다.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6개의 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고대 설교들의 무작위적인 모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40년에 걸친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더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거룩함이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이 중요하므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략 기원전 740년입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라는 사람이 막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우시야는 50년 넘게 통치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다른 통치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하고 번영했으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분향하려던 날까지는 말입니다. 그 일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은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발병했다고 말합니다. 초대받지 않고 거룩한 것을 차지하려던 사람은 남은 생애를 격리되고 단절되고 부정하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젊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쓰는 무언가를 볼 때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정치적 지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은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상의 왕좌는 막 비었고 이사야는 결코 비어있지 않는 진짜 왕좌를 봅니다. 주님 위에는 스랍이라 불리는 피조물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스랍이 압세랍슈이라는 단어는 불타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불사르다 또는 불을 붙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은 온화하고 빛나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주위에 배치된 불타는 존재들이며 심지어 그들도 그분을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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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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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 카도시라는 단어는 이 책 전체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구약성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카도시의 어원은 분리, 타자성, 즉 어떤 비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독특한 것을 가리킵니다. 스랍들이 3번 반복할 때 그들은 절대적인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매우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것에든 부여했던 어떤 범주를 초월한 거룩함입니다. 유일무이하고 비할 데 없으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망하게 되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니드메티이며 침묵하게 되거나 파괴되거나 끊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영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멸된 기분을 느낍니다. 거룩함이 그를 가까이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은 그에게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스랍이 제단에서 집은 불타는 숯을 가지고 그에게 날아와 그의 입술에 대고 말합니다.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타는 존재들이 불타는 숯을 가져와 선지자를 파괴하는 대신 그를 치유합니다. 이사야를 태워버렸어야 할 거룩함이 바로 그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장 아래에 있는 엔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광로이며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하기 위해 태웁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구조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66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책이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39개의 장은 주로 이사야 시대의 심판, 경고, 그리고 아수르 위기를 다룹니다. 마지막 27개의 장은 극적으로 위로, 희망, 그리고 회복의 약속으로 전환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경 자체와 병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부는 수세기 후에 추가되었지만 주제의 전환은 분명합니다. 전반부는 질병을 진단하고 후반부는 치료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인 36장에서 39장은 아수르에 맞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바벨론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는 다가올 유배를 예고합니다.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이사야 학자 중 한 명인 알렉 모티어는 이 책의 구성을 밝히는 읽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1장에서 37장을 왕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38장에서 55장은 종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은 기름 부음 받은 정복자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3명의 인물, 3가지 움직임. 그리고 이 3가지는 모두 한 사람에게로 수렴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수십 년에 걸쳐 초상화를 그리고 있으며 그 초상화는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장들에서는 다가올 왕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를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들은 인간의 칭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 깁보르이며 하나님 자신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인간 가족에게 태어난 아이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한 통치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날 것을 묘사하며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왕의 혈통은 그루터기까지 잘려 나갈 것이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무언가가 자라날 것이고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가 왕입니다. 그러나 초상화는 바뀝니다. 이사야 40이 장에 이르면 새로운 인물인 종이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 장 1절. 이것은 정복하는 군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의 노래는 계속됩니다. 이사야 49장은 종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50장은 그가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미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원래 독자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권능, 승리,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에 대한 히브리어 구절은 이슈이 마코보트이며 마코블라후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 깊은 아픔, 사람을 굽히게 만드는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짓밟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합니다.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 장 4절부터 5절까지. 4절의 히브리어 동사 사발 SAVAL은 짐을 지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져 그것을 지는 자의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함이라는 단어 메칼롤 MIKALOL은 꿰뚫리거나 관통당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결과를 흡수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는 고대 문헌에서 가장 놀라운 문학적 순서 중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임명에서 고난으로, 고난에서 승리로 나아가며 그 궤적은 복음서가 나중에 놀라운 정확성으로 기록할 것과 일치합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조용한 종, 그의 가르침이 거부될 자, 기꺼이 자신을 내어준 자, 그리고 고난 후에 그의 씨앗을 보고 그의 날들을 연장할 자. 이사야 53장 10절. 이것은 사후 생명, 즉 부활을 암시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이사야의 어휘에 대해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아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책 전체에서 약 25번 사용합니다. 카도시 이스라엘, 카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사야서 밖에서는 이 칭호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몇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몇 번, 예레미야서에 2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칭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 환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카도시라는 단어는 그의 의식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설교, 그가 전하는 모든 신탁, 모든 경고와 모든 약속은 그 압도적인 한 가지 현실을 통해 걸러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칭호를 사용하는 방식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는 카도시 이스라엘을 심판 구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구절에서도 사용합니다. 이사야 41, 장 14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죄를 드러내는 바로 그 거룩함이 죄인을 버리지 않는 거룩함입니다. 이사야 43, 장 3. 절은 그것을 구원과 직접 연결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의 신학에서 거룩함과 구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두 방향으로 표현되는 동일한 충동입니다. 이사야서 후반부에 실처럼 흐르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함,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사야 40장 1절.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의 반복은 불필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렬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위로하고 끈질기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누가 위로하는지를 묘사할 때 그는 6장에서 성전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불의 하나님과 부드러움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가장 간과되는 패턴 중 하나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에서 위로로 단순히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전체 두루마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순환으로 엮어냅니다. 심판, 그리고 희망, 어둠, 그리고 빛, 유배, 그리고 귀환. 그리고 각 순환은 이전 순환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반복되는 문학적 패턴으로 확인했습니다. 배교는 심판으로 이끌고, 심판은 회복으로 이끌며, 회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더 깊은 계시로 이끌어줍니다. 이 순환은 개별 장들 내에서 섹션들 전반에 걸쳐 그리고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선형 계단이며 모든 회전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사야 1장이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셨도다. 이사야 1장 2절.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녀들이 등을 돌린 부모입니다. 그리고 거역하였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파샤는 불순종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관계 파괴, 의도적인 단절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연히 표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첫 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바로 첫 장에 책 전체가 축소판으로 담겨 있습니다. 반역, 그리고 초대, 질병, 그리고 치료의 제안. 그리고 그 제안은 이스라엘이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에 조건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서로 변론하자는 동사 니바케차는 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의 언어이지만 하나님은 기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협상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의자 너머로 몸을 숙여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적 비전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지며 세심한 독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는 명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그는 바벨론이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바벨론이 아수르 지배 아래 있는 이류 왕국이었던 시절에 쓰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서
그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메시아와 같은 단어라고 부르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주요 강대국으로 존재하기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숭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단일 민족의 신학적 경계를 넘어 작동하기 때문에 이방인 왕을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명확한 유일신 선언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선언 직후 이사야는 9절에서 20절까지 우상 제작에 대한 파괴적인 풍자를 시작합니다. 목수가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 나무의 절반으로 그는 불을 피우고 몸을 녹입니다. 다른 절반으로 그는 신을 조각하고 그것에 절합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절반은 그를 따뜻하게 합니다. 다른 절반은 그가 숭배합니다. 이사야의 요점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왕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조는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끝부분에 모든 실타래를 엮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수세기 후 한 젊은 랍비가 나사렛의 회당에 서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정확히 이 구절까지 펼쳐 크게 읽은 다음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폭발했습니다. 예수가 주장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9장의 왕, 이사야 53장의 종,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쓰인 이사야서 전체는 이 단 하나의 주장에 수렴됩니다. 정의로 다스릴 자,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자, 상한 자를 싸맬 자, 한 인물, 한 사명,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 사역의 범위.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미 이것을 암시했습니다. 종이 범죄자들을 위해 중보할 것이라고. 고난은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중재 사역, 갈보리에서 현재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제사장적 사역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십자가나 중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른 어떤 선지자도 그토록 자세히 묘사하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3절은 덧붙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마지막 세부사항은 특별합니다. 새 창조에서는 안식일이 지속됩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리듬, 죄보다 앞서고 이스라엘보다 앞서고 모든 언약과 모든 위기보다 앞서는 일곱째 날 안식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끝을 보는데
그것은 시작과 같습니다. 원이 닫힙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권위와 관계적 초대의 원래 표징인 주간 안식일은 여전히 구원받은 세상의 심장 박동을 나타냅니다. 잔잔한 물에 돌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을 깨는 순간 고리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각 고리는 더 넓어지지만 모두 동일한 충격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중심은 6장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주제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심판과 자비, 왕과 종, 유배와 귀환, 옛 창조와 새 창조. 어떤 장에서든 이사야서를 집어들고 파문을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불타는 보좌, 같은 삼중 카도시, 합당하지 않은 입술에 대어진 같은 수치에 도달합니다. 그 수치에 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왔습니다. 성소 체계에서 제단은 희생이 일어나고 피가 흘려지고 죄의 대가가 치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랍이 그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메시지는 너는 충분히 선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는 너를 대신하여 무언가가 이미 주어졌다 였습니다. 이사야의 부정을 드러낸 거룩함이 바로 그 치료법을 제공한 거룩함이었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한 가지 속성이 동시에 두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수량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66개 장에 걸쳐 그 말씀을 모든 가능한 표면에 왕들과 평민들에게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유배와 귀향에 온 땅이 흠뻑 젖을 때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선지자의 40년 사역이 담긴 66개의 장을 어떻게 화요일 오후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에 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방이 변했습니다. 휘장이 걷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너지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참되었던 것을 분명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이 전에 계시지 않던 곳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눈이 이미 거기에 있던 것을 보도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가 가르치는 가장 실용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당신이 그것에 접근할 자격을 얻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방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는 불꽃이 바로 그 상처를 지지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 사이의 간극을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그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간극은 실제입니다. 이사야는 결코 그것을 최소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 간극이 최종적인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의 성품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자신의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가장 깊은 것은 이사야가 기다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이며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섬유를 꼬아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함께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어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비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목적에 짜놓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이며 둘이 분리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날고, 그 다음에 달리고, 그 다음에 걷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쇠퇴로 읽지만 이사야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의 경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초기 열정의 질주가 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긴 걷기, 즉 매일매일 화려하지 않은 충실하게 한 발짝씩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글을 썼습니다. 제국들은 일어났다가 자갈처럼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성전들은 위협받았습니다. 유배는 폭풍처럼 지평선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1000가지 다른 방식으로 같은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불은 당신을 구원할 불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미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더 이상 유배의 눈물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나무로 조각된 우상도 없습니다. 그저 끝나지 않는 안식일 안식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에 대한 가장 친밀한 것이라는 사실로 밝혀지는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66개의 장, 그리고 그 모든 장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의 비전을 통한 이 여정이 고대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자주 간과되어 온 심오한 역사와 영적 진리를 밝히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키워나갑시다. 다음 위대한 지혜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